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의 상황은 어떠한가? 휴거의 상황은 어떠한가? 휴거는 영어로 랩처라고 해요. 랩처. 이것은 휴거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요. 이 랩처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랍토에서 유래된 것인데 재빨리 중단하다, 또 납치, 탈취, 또 강제로 중단시키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이죠. 머지않은 그러한 장래에 있을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그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휴거가 불발되므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의 다 휴거에 대한 그러한 소망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예언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약 800개 정도가 있는데 300개가 역사를 통하여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언은 100% 성취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휴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이 내용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혼란에 일어날 혼란 상황이지만 상황은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간에 오는지 모른다 그 얘기죠. 그리고 도둑이 사람들이 눈치채게 옵니까? 몰래 오죠. 그와 같이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데 그 시간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죄 짓는 장소에 있으면은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왜 도둑같이? 도둑은 몰래 오고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로 오는데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지한다 그 말씀이죠. 감지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 아니에요. 그 세마포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면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것에 대비해서 믿음의 견고함과 그리고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회사에서 바쁘고 자기 사는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바쁘고 또 믿음이 적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준비를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휴거 때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휴거 때는 번개가 친다는 거죠. 시편 50편 1절로 5절에 보면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온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빛을 발하셨.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백성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분 앞에 불이 나타나고 광풍이 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죠. 여러분 해 쳐다볼 수 있나요? 불덩어리 아니에요. 해가 쳐다보면 눈이 멀죠.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이 빛이 확 발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풍이 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벌써 시편 곳곳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 치듯이 팍 치면서 동시에 천둥 소리가 진동을 한다는 것이죠. 욥기 3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죠.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심장이 벗어났다 그 얘기죠.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주님의 오시는 그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막 꽝꽝 울린다 그 얘기죠. 고막이 나갈 정도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천둥 소리가 말이죠. 여러분 여름에 장마 지고 막 이럴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 크잖아요. 그런 천둥 소리는 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은 그게 천둥소리로 들린다고 그러죠.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1절 36절에 보면 어때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1절에 보면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자, 어디요?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 지붕에 그냥 서 있으면 그대로 튀어내려가지고 도망가라 그 얘기죠. 집에 뭐 물건 가지러 들어가다 집 무너지면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밤, 31절에는 낮이죠. 34절은 밤이에요.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쉬고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부가 둘이 자다가 한 사람은 남만 있는다. 35절 보면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31절을 보면 낮, 그리고 34절에 보면 밤, 낮과 밤, 휴거가 동시에 되는데 어느 지역은 우리나라 지금 낮이면 미국은 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봐도.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휴거가 동시에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과 틀림받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님 거짓말 하시나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들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주님은 목자시여 우리는 양아니 목자께서 우리 양들을 하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그러죠. 여기서 지금 양들이 수백 마리인데 이름이 있겠어요? 진짜 목자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요? 이게 지금 양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내겠다 그 얘기죠. 위에서 아무개야 올라와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요.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고 하나님의 음성 천사 그리고 이것이 천둥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께서 주님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천둥이고 어떻게 보면 나팔소리고 어떻게 보면 음성 같고 들으면 내 이름이 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죠.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죽은 사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 뒤에서 들었는데, 자, 나팔소리 같기도 하는데 큰 음성이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의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그 음성이 나는데 나팔소리 같은데 요한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이죠. 그 소리가 꼭 나팔소리 같이 들리는데 그 소리를 요한은 정확히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둥소리, 나팔소리, 큰 음성 같기도 한데 자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음량이, 양과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으니까 천둥소리로 들리는 거고, 우리는 딱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이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요한은 휴거되는 그리스도인의 예표란 말이죠. 교회의 예표란 말이죠. 살아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보여주셨죠. 부활할 때 하신 몸,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봤죠. 실제 부활하신 거, 미리 부활하시기 전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봤고, 부활하신 모습도 봤고, 승천하는 모습도 봤고, 그러니까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것을 다 기록해 놨다 그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거짓이 없어요. 100% 예언이 성취돼. 자,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천둥소리 같고 나팔소리 같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이런 걸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걸 왜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냐 그 얘기죠.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거를. 넷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몸이 변화돼서 들림을 받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뭐예요? 잠든 성도라고 그러죠. 왜 그리스도인을 잠든 성도라고 그럴까요?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살아날 거기 때문에 잠시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오늘 아까도 읽어드렸죠. 반복해서 제가 몇 번씩 읽어드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고 그 이어서 우리가 살은 상태에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고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자, 살아서
사는 상태로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휴거된다 그 얘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 주님 오실 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으면 그것을 믿는 사람과 이거는 그게 아닌데 이건 그 뜻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이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문장을 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다섯째는 이제 우리가 들림받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돼서 들림받는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될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양같이 다 그리스도인이 변모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생긴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죠? 그거 누군지? 어떻게 구분되죠? 그때는 이미 몸이 변화되고 이미 다른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아는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아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33살 반입니다. 33살 반. 그와 똑같이 여자도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 갖고는 못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우주 가면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게 되고 이러죠. 변모가 되죠. 물과 피를 다 쏟은 몸이어야 되는 거죠.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고 말씀하죠. 이 땅의 시민이 아니야. 하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우리 천한 몸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어느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가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 변화된다. 우리 모두가 변화된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얘기한 거야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못하러 문자로 기록해 놓으세요. 그냥 말로 하시지.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면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뭐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왜 글씨를 써서 우리한테 주시느냐고요. 이렇게. 여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변모되어 빛보다 빠르게 정북쪽으로 끌려 올라간다. 셋째 하늘 낙원에 그걸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침판이 가리키는 진북 그쪽 방향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 그 무덤이 말이죠. 이렇게 북쪽을 향하여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을 향하여. 글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편 75편 6절에 보면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북쪽에서 온다. 높이는, 여러분을 높이시는 일을 진북쪽 셋째 하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쪽에 계신 그쪽으로부터 힘이 여러분을 높이는 그 힘이 와서 여러분을 높인다 그 얘기죠. 시편 48편 1절로 3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도다. 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북편에 있다고 그랬죠. 진북 쪽에. 주님의 도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사실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들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안 가운데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자, 이게 뭐예요? 재림하는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이죠. 에스겔 1장 4절. 자,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온다. 주님이 재림하실 거나 나타나실 때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이 얼굴이 해와 같으면 꼭 불덩어리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그리고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거기서 막 일어나면서 나오는데 주변에 광채가 환하게 비친다 그 얘기죠. 황갈색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위에 앉으리라. 루시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북편에 계시니까 그 회중에 그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내가 거기 서야겠다. 하나님께서 북편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거길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자,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상을 주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휴거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재림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이제 그분 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앞으로 불이 확 지나가네요. 거기에서 우리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고 일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남아있어가지고 불이 지나갈 때 타서 재만 남아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경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재만 남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손해를 보죠.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받으려고 보니까 다 재로 내가 한 일이 재로 남아버렸다 그 얘기죠. 대단하죠. 대단한 거. 차이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사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한데 무슨 놈의 교제고 아이고 내가 쉬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밥 먹기도 바쁜데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러고 앉았어요 전부. 그러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7번째,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고 천년을 하루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간이 천년 어이구 100년 하면 야 그거 정말 장수하는데 천년 하는 것은 천년을 살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지금 우리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전까지는 어때? 사람들이 전부 거의 1800살 900살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최대로 살아봐야 120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한다. 천년 하루 체제.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인류 역사가 얼마예요? 인류가 재창조돼서 그 역사가 6,00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뭐 과학자들은 수만 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3절로부터 그 이후에 6,000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를 믿지 않는 정동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사랑침례교회인가? 그런 데는 믿질 않아요, 재창조를. 거기는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인류 지구 역사 6,000년의 1,000년은 뭐예요? 주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 7째 날 쉬신 그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7번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1,000년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8절에 6번 나오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인류 역사 6,000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0년. 그 7,000년은 나머지 7번째 1,000년은 주님의 쉬시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1,000년을 6번 얘기한 것이에요. 휴거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그 때와 시기는 예측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날과 시간은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봄일 때, 이스라엘이 봄일 때. 지금 겨울이 거의 끝나가죠? 2월이면 3월부터 봄이죠? 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봄이라 그러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솔로몬의 노래 2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휴거는 유대인의 명절인,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생겨났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생겨났다, 그리스도인이. 그때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오순절과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것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늦은 5월이나 이른 6월, 그러니까 5월 말쯤에서 6월 초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13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노래가 뭡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수냄 여인, 그 아름다운 수냄 여인, 사랑하는 그 여인은 이방인 여인 아니에요. 술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부른다. 어느 시기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리고 꽃들이 피고 새들은 노래하고 하는. 주님께서는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세대, 성경에 많이 나오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죠. 그때 독립해요. 싹이 나고 잎이 나오는데 독립한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 한 세대는 마태복음 42년이라고 하고,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70년에는 혹은 80년,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는 100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 재림은 또 휴거는 말이죠. 언제요? 재림 7년 전이요. 7년 대환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오죠. 그러나 정확하게 날짜를 찍어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8번째.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 성도들, 대환란 기간에 휴거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고통당하고 하지만 바등바등 살아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남은 그 성도들이 휴거된다. 환난 성도, 휴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 성도가 휴거되는데
유대인 환난 성도 휴거가 있죠.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음에 이방인 환난 성도도 나온다. 이방인 환난 성도도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셋째 하늘의 이방인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와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이방인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요. 환난 기간에도.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잘못 알아가지고. 유대인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거행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이들은 참여한다 그 얘기죠. 휴거돼서. 그들은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에요. 환난 성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식이 나오죠.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죠. 환난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 25에 현명한 5처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휴거된 유대인들 말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 더 있죠. 그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하냐면 셀라페트라로 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서 부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그 다음에 이방인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죠. 그러면 이방인 환난 성도 가운데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온 민족들의 심판이 바로 이방인 환난 성도들인데 휴거되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했던 그러한 양의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휴거된 사람도 있고 휴교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지상에 남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도 휴거된 유대인이 있고 지상에 남아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으로 다 유입되겠죠. 그 사람들은. 9번째,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나팔소리.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역시 마지막 나팔소리,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펫은 나팔 자체를 트럼프는 나팔소리가 난다. 틀려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이건 트럼펫이다 그래요. 트럼펫, 나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7째 나팔은 환난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알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휴거될 때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해요. 천사들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로 착각하고 이거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66표를 받지 마라, 베리칩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되죠. 여러분 어때요?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41장부터 7장, 6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성전이 나오잖아요. 이건 천년왕국 성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뭐예요? 이거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또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비슷하기 때문에 혼돈을 하는 거예요. 많이 혼돈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것과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부분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 구분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환난 성도들에게 부는 나팔 트럼펫, 그 천사들과 부는 나팔, 이거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죠. 성경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렇게. 열 번째, 휴고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인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나요. 구원 받으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구원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휴고가 될까 하니까 괴로워하겠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하실 때 복음하게 되면 누가 물어보면 당신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지금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 기도까지 다. 당신 이제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간다고 그 사람이 답변이 글쎄요. 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다시 복음 전해야 돼.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가르쳐 주셔야 돼. 그리고 영원히 보장된다, 구원은.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 와서 투디려 패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적이 오는 걸 봐야 파수꾼이 봐하고 경고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맨날 술 먹고 졸고 앉았고 뭐 이렇고 놀고 앉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재림을. 왜 고대해야 되나요? 고대하게 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심판석에 금방 서야 돼요. 쓰게 때문에. 그리고 생활 자세가 틀려요, 벌써.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성별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되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곧 있으면 수백만 명이 사라져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떠나게 된다. 과거에 어떤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지구를 떠나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된다. 공기, 정, 마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산소 마스크 쓸 필요도 없어요. 우주공간에 가서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몸으로 변모됐기 때문에 그런 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몸이다 그 얘기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러분은 서게 되고, 이제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휴거되면 성경의 예언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몽롱하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죄만 남게 됩니다. 통치할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겸연쩍게 저 멀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년 특히나 이 4월부터 한 6월 사이에는 늘 혹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고 너무나 지치고 할 때일수록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 이런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준비를 안 하면 주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자신들의 교단 교리와 자신들의 경험적인 얘기, 세상에서 배운 이러한 세상 교리들을 때로는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공부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탄의 종으로 변모되어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